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주일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채찍으로 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신 날이 어제고,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신 이제 그런 날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이제 행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묵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십자가를 묵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옆에 두고 여러 가지 반응한 그러한 사건들을 이 한 주간에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십자가가 뭐냐? 생명이고 능력이다. 왜 생명이고 능력이냐? 십자가 바르게 바라보면, 십자가 바르게 만나면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다. 그런 내용들을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요이치라고 하는 이제 사람 이야기, 이제 그 일본의 작가가 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제 아침에 하면서 십자가를 바르게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고 다 구원 얻는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꼭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인격에 좀 고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묵상하며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축복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삼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축복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길을 걸어가고, 여행을 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눈으로 본 사람이 가룟 유다. 얼마나 축복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까? 이거 여러분 절대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 아니잖아요. 소수의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축복으로 붙들지 못하고 축복의 기회로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렵게 자라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환경에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좋은 여건 가운데 자라고 성장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보면 그것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든지 좋은 집에 태어났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줄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가룟 유다 두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실수를 더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났을 때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나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마지막에 모른다고 도망하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실수가 인간적인 실수가 더 많았던 사람이, 그러나 베드로는요 축복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붙들었어요. 그러나 축복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붙들지 못하고 저주의 기회로 삼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다, 그런 이야기 이제 하셨잖아. 이야기는 뭐냐면 운명적으로 배신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축복을 축복으로 선택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들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축복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꽉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도 우리가 축복의 기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그런 게 영적인 유익이, 여러분 그런 기회에 꽉 붙들어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요, 성경에 보면 도적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달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워서,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고 타당성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그게 맞는 이야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그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어울리는 이야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고 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도적이었다. 그것을 팔아 돈이 들어오면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럴 때 아마도 헌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 말씀 들은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 헌금했을 거예요. 헌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예수님의 일행, 선교행에 쓰기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일행의 그런 돈꾀를, 회계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여러분 보면 그 모임에 회계를 맡는 사람, 돈주머니를 맡는 사람은 열심인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죠. 흐릿한 사람 결코 그런 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분명한 사람이었고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고 명철한 사람이었고 또 그 공동체에도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러면서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속에요,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이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잘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고 이것이 탐욕이 되면 그 탐욕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기도 제목인데, 첫째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은사, 내 속에 있는 재능, 내 속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을 신앙 안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욕심이 없으면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 긍정적으로 신앙 안에서 잘 다스려지고 인격적으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탐욕이 된단 말이죠.
이 탐욕이 되면 탐욕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도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열심히 무엇을 위한 것인가? 탐욕 때문 아닌가? 내가 그거 다 다스리고 있는가? 물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돈깨를 맞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이 탐욕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다스려져서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벽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애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여러분 어디를 보아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애정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에 돈깨를 맡았어요. 돈깨를 맡았으니까 열심도 있었을 거예요. 또 충성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모임에 회개를 맡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대한 애정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제3자의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자기는 개입하지 않아요. 구경만 해요. 적당히 선을 둬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보기는 명철이 봐요. 명철도 있고 지혜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그런데 판단하고 판단하는 비판 속에요, 사랑하는 마음과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무엇인가? 탐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되고 무엇인가 세워지고,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비록 열심히 있었을 수도 있었고 지혜가 재능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은, 미안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정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하고 가슴을 졸여보지 못하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려보는 그런 열심이 없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식구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소중하기에 사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가슴 졸여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밤잠을 이뤄보지 못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 애타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열심도 있어요. 충성도 있는데 정작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냉정을 동물처럼 냉철하게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고 있을 뿐이었지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냉혈 동물처럼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안 맞으면 교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건 신앙 아니고 믿음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오늘 기도 제목,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주님만이 아니고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남성 여러분, 아내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들이 없어요. 대답들이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마지못해 대답은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다 이뻐서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가룟유다에게는요, 가룟유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없었다. 예수님 곁에 있고 함께 하면서도 딴 생각. 여러분 직장에 다녀요. 직장에 다니니 딴 생각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불행한 것 없잖아요. 에이, 어쩔 수 없이 다니지 뭐. 그럼 돈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이 그럼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직장 생활해도요, 내가 그 직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도 있고요, 같은 직장 생활에도 기쁨이 있고요, 그 속에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라.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 사랑하고 맡기신 사명 사랑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 나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자기가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죠. 사랑하면, 그 사람 사랑하면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데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그것이 없었기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환의 한 주간 지내면서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유다는요,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여러 곳을 종합하면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고난주간이 되면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룟유다가 은삼십의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 팔아서 은삼십을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팔아서 은삼십을 소유한들, 은삼십을 팔아서 예수를 소유해야죠.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신앙 팔아서 세상 거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거 놓치더라도 주님 잡아야지. 아멘. 은삼십을 팔아서 예수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팔아서 은삼십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인데 주님이. 하여튼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꼈다고 하기보다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가룟유다가 이제 정신분열적인 현상을 그때부터 이제 가지게 되는 거 이제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가 회개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후회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정신분열적인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진정한 회개, 진정한 뉘우침은요 자살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정한 잘못된 뉘우침은 절대로 자살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살로 끝나버리고 말죠.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요 그 영이 혼란스럽고 영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심각하게 느낀 사람이라고 그래요. 니체가 심각하게 느낀 사람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니체예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는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에서 예수를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죽었다. 신은 죽었다. 신이 죽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만 것이지. 자신이 미쳐버리고 말았잖아요. 니체가 온전하게 마무리 인생을 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은 마찬가지. 여러분 가룟유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자살은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 같은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 같은 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축복의 예로 삼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탐욕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의 마음 없을 수도 있고, 욕심, 실수, 뻔뻔스러운 이런 거 우리 가질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게 믿음, 이게 신앙, 이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강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두 강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의 강도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 있을 수, 그런 부족함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벌써 그렇게 기도한다는 자체가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자체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가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살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주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한 주간에 베드로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살 수 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지 축복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삼지 못하고 저주의 기회로 삼았어요. 탐욕을 다스리,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도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애정이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정신분열적인 증세로 맞춰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 부족한 속성이지만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오늘 아침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오늘 똑같이 가룟 유다 베드로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베드로는 복인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누어드린 그 제목 가지고 먼저 쭉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